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지은 복은 자식에게 열매로 맺힌다. 지금부터 자식의 복을 열어주는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부모의 실천을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 실천, 탓하지 않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떻게 해야 말을 듣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엔 늘 안타까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은 곧 걱정이 되고, 걱정은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는 결국 비난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선 그 사랑이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왜 이렇게 안 바뀔까라는 불만이 자꾸 쌓여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바로 열매 맺지 않는다. 기다림 속에 공덕이 자란다. 아이의 변화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겪는 시행착오, 어리숙한 판단, 말로 설명 못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연이자 과정입니다. 이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붙잡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묵묵히 흔들리는 아이의 삶을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 그 침묵 속에 가장 큰 복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자는 업을 끊고 복을 잇는다. 자식을 위해 무언가 하려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때로는 하지 않는 선택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 배워야 할 실패,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인생의 곡선, 그 모든 과정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이 아이의 삶에는 이 아이만의 속도가 있구나.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자식의 복은 조용히 열린 문처럼 그 아이의 삶에 깃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급해질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믿는다. 이 아이의 인연도, 이 아이의 때도 그 믿음이 자식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장 깊은 공덕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말보다 등을 보여주는 삶. 부모는 많은 것을 자식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하지. 하지만 정작 아이는 그 말보다 부모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 반응하는 방식, 고비를 넘는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따라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물처럼 흐르고 행동은 바위처럼 남는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삶의 등을 따라갑니다. 부모가 성실하면 말없이 그것을 흡수하고, 부모가 남을 배려하면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부모가 조급하면 자식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결국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습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감정대로 움직이는 행동,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삶에도 고스란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니 자식의 복을 바란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살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가르치는 자, 그가 진짜 스승이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기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세요. 묵묵히 일어나는 모습, 힘들어도 웃는 모습, 나아가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 등 하나가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복의 시작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교육은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그 삶이 부드럽고 단단할수록
그 아이의 마음에도 보이지 않는 공덕의 씨앗이 자랍니다. 오늘 그 씨앗 하나를 조용히 심어주세요. 세 번째 실천, 기도하되 집착하지 않는 사랑.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해. 저 길만이 정답이야. 그 아이가 이렇게 살아야 복이야. 이런 마음은 기도이기보다 삶을 조종하려는 욕심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도 욕심이 되면 인연을 얽히게 한다. 진짜 기도는 아이의 삶을 맡기고 그 인연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고비, 겪어야 할 실패, 돌아가야만 알게 되는 길이 분명 존재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 길 앞에서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되도록 강요하지 않는 마음. 잘 되기를 원하지만 되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다는 여유. 그 마음이 바로 자식을 위한 공덕이 됩니다. 기도하되 집착하지 않는 사랑은 자식의 운명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편안할수록 자식의 삶도 덜 얽히고 더 단단하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은 가두고 어떤 사랑은 살린다. 마음이 편하면 인연도 편해진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용기 역시 사랑의 일부여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그저 아이의 삶을 지켜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아이의 길을 믿겠습니다. 그 선택을 안아보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 하나가 수천 번의 말보다 더 깊고 강한 복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최고의 기도는 그 아이를 향한 따뜻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슴속에 조용히 새겨보세요. 이제 세 가지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각 실천이 자식의 업과 인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걱정은 자라고 불안은 커지고 이래도 괜찮은가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제때를 알고 피어난다. 서두른 자는 꽃을 망치고 만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는 업을 끊고 인연을 맑게 하는 깊은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은 자식의 길을 자꾸만 틀게 하고 탓하는 말은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하며 부정적인 눈빛은 그 아이 안의 가능성을 스스로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다리는 마음은 자식이 삶의 고비를 스스로 넘을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말없이 지켜보되 넘어지면 손을 내밀고 고개 숙이면 등을 다독이는 것. 그런 부모가 자식의 업을 대신 끌어안고 그 삶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기다리는 부모는 결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지혜의 산처럼 든든하고 연못처럼 잔잔하게 자식의 인생을 감쌉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말이 없고 가장 큰 공덕은 기다림에서 자란다. 오늘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하고 속으로 한 번만 다독여 보세요. 그 다짐 하나가 자식의 업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그 인연을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그 기다림은 잊히지 않는 복이 되어
그 마음 안에 머물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공부를 시켜주려 애쓰지만 그보다 먼저 부모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말투까지 그대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성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업의 흐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지은 업은 말보다 더 깊게 흐른다. 부모가 늘 남을 탓하고 불만을 쏟아내며 살면 자식은 이유도 모른 채 세상에 나를 세우게 됩니다. 부모가 항상 불안해하며 매일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자식도 이유 없는 두려움에 자신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고 비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삶을 산다면 자식은 그 모습 속에서 복이 무엇인지 말없이 배웁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듣지 않고 느끼며 배운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태도가 자식의 미래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흐르면 자식의 인연을 피우는 꽃이 됩니다. 부모가 진실되게 살면 자식은 언젠가 그 삶을 따르려 합니다. 지금은 엇나간 듯 보여도 그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실천은 내 삶을 정직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진짜 복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절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잘 되기를, 무사하기를,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지극하고 그 사랑은 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기도는 어느새 불안에서 비롯된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이 아이가 나처럼 고생할까봐, 그리고 그 불안은 자식의 인연을 오히려 더 조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기도만이 인연을 밝힌다. 진짜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나머지는 그 아이의 인연과 부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 마음이 바로 가장 깊은 공덕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놓아주지 못한다면 그건 기도의 옷을 입은 걱정일 뿐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건 이미 공덕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복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그 아이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선택을 인정하며 실패조차도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의 삶도 부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 아이 안에도 스스로 피어날 지혜가 있겠지. 그 다짐 하나가 자식의 인연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당신의 마음도 더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일이 있다면 그 안에 놓아주는 사랑을 담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을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알게 모르게 흔들립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특히 어릴수록 아이의 감정은 부모의 감정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향기처럼 번진다. 한 사람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주변도 고요해진다. 자식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
자식의 말에 실망했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감정을 먼저 품어보는 여유, 그런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말없이 전해집니다. 아이도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지만 부모의 안정된 기운이 그 아이의 내면을 조용히 붙잡아 줍니다. 부모가 평정심을 지닌다는 건 단지 차분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 그 마음이 가정의 복을 이룬다. 부모의 고요함은 자식에게 평화로운 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곧 복이 됩니다. 자식의 인연이 꼬일 때마다 조급해하지 말고 부모 자신의 마음부터 조금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의 고요가 자식의 삶 전체에 맑은 울림으로 퍼질 것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은 자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살피는 것. 그 마음이 자식에게 가장 든든한 복이 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삶. 하지만 그 바람이 커질수록 마음 한켠엔 불안이 자라고 불안은 자식의 삶에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 길이 아니면 어쩌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선택은 점점 더 무거운 책임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사랑의 탈을 쓰고 마음을 얽히게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더 씌우면 자식의 복은 마치 좁은 문처럼 막히고 엉켜버립니다. 반대로 부모의 욕심이 줄어들면 자식은 더 넓은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남과 달라도 괜찮다는 마음의 허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허용이야말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바라되 강요하지 말라. 자식이 원하는 삶과 부모가 바라는 삶은 늘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진짜 복이 자라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는 용기. 오늘 하루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조용히 되짚어 보세요. 그 성찰 하나가 자식의 복을 여는 가장 조용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그걸 왜 또 그래? 넌 원래 그렇잖아. 내가 뭘 했어? 역시 또 그랬지. 그 말은 때론 훈육처럼 보이고 사랑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 말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식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울이 됩니다. 난 원래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모에게조차 믿음 받지 못해. 이런 마음은 삶을 무겁게 만들고 업의 흐름을 더욱 굳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업이다. 좋은 말은 복을 부르고 거친 말은 업을 더한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부모의 말 한마디는 그 업을 가볍게 풀어줄 수도 있고 더 깊이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런 때가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조금 늦어도 괜찮아. 너는 잘 가고 있어. 이런 말들은 자식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자식일수록 비난보다 이해가, 지적보다 다정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겹업장을 씻는 공덕이 되리라. 자식을 위한 복을 짓고 싶다면 그 시작은 말에서부터입니다. 조금 덜 말하고 더 따뜻하게 말하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자식의 운명에 조용히 다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잠시 돌아보세요.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위로했는지, 무겁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넌 괜찮은 아이야. 나는 널 믿고 있어. 그 말은 자식의 복을 여는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챙기고, 더 많이 알려주고, 더 바르게 이끌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해주고도 마음 한켠은 늘 무겁습니다.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이 아이는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부족한 내가 과연 자식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를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리라. 자식을 위한 수행은 결국 믿는 것에서 완성됩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다 알려주지 않아도, 삶을 통제하지 않아도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믿고 바라보고 흐르도록 놓아주는 것, 그 믿음 하나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울타리이자 세상을 견디는 내면의 힘이 됩니다. 믿는다는 건 결과를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돌아가도 괜찮다는 포용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인연을 잇는 끈이요. 그 끈은 업을 풀고 복을 이어준다. 당신이 자식을 믿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그 아이에게 내려주는 복입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손길 하나, 가만히 바라보는 자세 속에 그 믿음은 전해집니다. 그 믿음을 받은 아이는 언젠가는 자기 삶을 꿋꿋이 살아갈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딘가에서 분명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부모가 나를 믿어준 덕분이야. 이제 부모로서의 수행은 어쩌면 다 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이미 충분히 해온 것들을 따뜻하게 인정해 주세요. 오늘 하루 그 믿음 하나로 당신은 자식의 복을 조용히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지은 복은 자식의 인연을 밝힌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 길을 이어가 주세요.